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과 오순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무엇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을 통해서 되살리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다면 도대체 이들의 그 다음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히브리 말도 잘 모르고 성경 토라 자체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읽어주고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고 오자마자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게 특이하게 된 것이 참 특이한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성경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이상한 풍토 속에서 성도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체적인 기둥과도 같은 그런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이때까지 제사 중심이었다가 드디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는 드렸지만은 익숙한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제사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신 그리고 몰렉신 이런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타락한 신앙은 결국 그들이 또다시 포로 생활로 접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재건된 성전과 성벽 그 의미를 깨닫고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왜 성벽이 필요하고 왜 성전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모여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백성들이 그 발걸음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든 것이죠. 저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지도자들이 길을 잃게 만든 것이 문제이지 백성들은 근원적인 갈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줄 곳이 있다면, 내가 궁금한 것을 풀어 해석할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왜 이단들이 이렇게 바로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에 대한 갈급함 아닙니까?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제대로 풀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냥 덜렁덜렁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도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다음 세대를 그렇게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신앙 안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을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잔소리도 해볼 만큼 해보고, 싸우기도 싸워보고, 심지어 내쫓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별별 방법을 다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 또한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 하나도 붙들고 나를 서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쳤더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긴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다시 더 갈급해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돈을 탐하기 시작하면 돈이 더 목마르고, 권력을 탐하면 권력이 더 목마르듯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갈급하게 다가오고 말씀에 더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술을 먹고 그렇게 들어간 것들이 우리를 또 불러일으키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신약은 구약을 또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구약은 또 신약에서 증거되는 그런 증거를 발견할 때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올해 성경을 신약을 2번 읽기로 하고 구약을 1번 읽기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도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갔더니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구약에서 한 권, 신약에서 한 권, 이건 제가 일생 동안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따로 또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 자매는 그냥 수시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과 상관없이 시편은 하루에 5편씩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통독과 상관없이 잠언은 하루 한 장씩 계속 읽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시편은 오직 기도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편에 기록된 주옥 같은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과서가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우리 노병균 목사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만 38장까지 했나요? 37장까지 하고 이번 주 38장이죠. 그렇게 시편을 한 편 읽어가면서 이 시편에 담긴 뜻을 풀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 기도할 거 없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 제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남편 제발 좀 자리 좀 진급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기도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뭐를 먼저 구할지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따라 구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읽다가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또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합니까? 이제 성벽도 다 재건되고 성전도 짓고 다 집도 이주도 계획도 마치고 이제 살만한데 무슨 초막에 왜 나갑니까? 여러분, 초막절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관점으로 보면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삶이죠. 왜 일하던 거 다 멈추고 일주일 동안 들로 산으로 가서 초막 짓고 왜 거기 있어야 합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너희들이 왜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출애굽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전전케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왜 장막 생활을 허락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흘 길이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잊어도 될 것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상처 한마디 준 거, 그 말씀은 영원토록 기억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기억을 떨치는 길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용량이 달릴 만큼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려고 애써야 합니까?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뇌는 다른 것에 지배되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하는 그걸 정말 2년 동안 제작한 제작자와 함께 연예인 연합 집회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이 미디어가 계속해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성애는 계속 학습되고 동성애는 계속 그게 세뇌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기록도 DNA가 유전 인자가 동성애로 기록된 게 아직도 한 건도 없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 자신이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본인 자신도 그 논문을 철회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멋있게 보이게 하고 그걸 무슨 마치 문화적 코드로 심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들쑤셔 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그냥 거침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함께 눈물로 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여러분, IS 보셨습니까? 동성애로 밝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그들을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외면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들이 그게 무슨 문화적인 일처럼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성폭행이 동성간에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더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미 이제 성폭행은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 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방치하고 있어야 합니까?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이 아침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이 모든 미디어적 환경에 놀라운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하는 코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코드를 심고 있는 영화, 무슨 뭐 다큐, 무슨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 이건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불편함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으로 불러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안식이라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쉬면 안 됩니까? 편하면 안 됩니까? 먹고 살만하면 여행 다니고 연휴 때 그냥 즐기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것도 필요한 쉼의 형태지만 우리는 어떤 쉼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시들었던 사람이 피어나는 것. 그래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인생들이 피어나는 것, 풀 블라썸하는 것, 만개하는 것, 그걸 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고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독립된 개체로 가서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쏟지 않습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고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비명이 들려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가려진 진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포장된 것만 아니라 실상과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강제 동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은 다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소용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초막절의 명령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도대체 예배자였나?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빚진 자가 되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는 쏟아놓는 것이 아깝지 않고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등을 떼맨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하자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하겠습니까?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선택은 본인한테 주어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전체가 인생 전체로 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내가 어떤 존재였나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제 비로소 3만 불 문턱에도 아직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나마 이 국보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압축 성장과 경험, 압축 어떤 그런 이 발전과 그런 걸 경험한 나라예요. 2차 대전을 치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주의, 자본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 말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업적과 성과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 우리는 뭘 놓쳤는지, 우리는 뭘 잃고 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지금 생긴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그냥 다 까먹고 말걸요. 여러분 저 남미 국가들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경제 4위, 5위 하던 나라들이 빚더미에 올라간 지고 저렇게 비참한 걸 겪는 걸 보십시오. 마트에 물건 하나가 제대로 없는 꼴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도 초막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을 살아내야 하나?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이 불편한 초막절을 멀쩡한 잠자리 두고 나뭇잎 가지, 나무 가지 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 하나 얽어놓고 온 가족이 거기 가서 일주일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무슨 텐트 생활도 아니고 무슨 리조트에 간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불편을 겪도록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고 우리는 그냥 쉽게 안주하는 존재고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규례를 따라 또 성회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때 올라가셔서 이 초막절 날 마지막 행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뜨다가 마지막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로 이 초막절 행사는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요. 그분께서는 초막절의 마지막 우리가 물이 생명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수로 주실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겠습니까?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분들을 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들려드리기로 주님께서 쓰시기로 결단하도록 주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며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답했던 이사야처럼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으라고 부르셨사오니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영혼들이 있고 회한에 빠져서 비탄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을 들고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낼 수 없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탄식이 들리고 보이게 하셔서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을 위하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자복하고 저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도록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중보의 사명을 담당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그리고 그 초막절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통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